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시나요? 아멘. 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자는 항상 설교를 할 때 그게 제일 고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성도들이 이해하고 함께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도 좀 고민하게 되는데 제가 좀 설교가 어렵거나 지겹거나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좀 더 재미있게 그 이해하기 쉽게 설교하는 걸 좀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좀 쉬운 말들을 사용하고 쉬운 이 예들을 좀 들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쉽게 해석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가끔 어려운 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이해하시기 힘드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말씀 다시 한번 이 복습이 계속 제가 복습을 하는 이유가 혹 이해를 못하셨을까봐 혹 기억을 못하실까봐 한 번 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되죠? 정확한 대상을 불러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언제나 믿고 그리고 바라보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뉴스에 아주 핫하게 나오는 분이 참 어머니시죠. 그렇죠?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참 어머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참 어머니가 구속되실 때 막 그 통일교 사람들 모여가지고 같이 통성기도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지만 참 어머니한테 기도해봐야 그분은 주로 이번에 보니까 라스베가스에 많이 계셨더라고요. 라스베가스에 쓴 돈이 900억인가 600억인가 뭐 그렇다고 그래요. 네, 이렇게 지도부가 쓴 돈이 그렇고 뭐 그 참 어머니는 한 9억 정도 이르셨다고 이런 뉴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잘못된 대상한테 기도하면 기도는 절대로 들려지지도 않고 그렇죠? 그것에 대해 응답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헌금을 가져다가 이 땡기는 데 쓰시는 분이지 이렇게 복을 나눠주는 데 쓰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대상을 향한 기도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면서 먼저 내 필요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첫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둘째,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실 때 중요한 것은 세 가지의 기도가 다 다른 것 같지만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순서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를 지켜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가장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룩하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그 아버지를 깨닫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그 왕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알고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의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뭘 구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구한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좋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가 주기도문에 세 가지로 또 나오죠. 그렇죠? 첫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로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를 위한 기도의 제목은 어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꼭 구해야 될 세 가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씩 함께 말씀 속에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 첫 번째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에 대해서 이게 어떠한 기도일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지금 우리는 2025년에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드는 생각은 필요 없는 기도다. 굳이 이 기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삼시세끼 걱정돼서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점심에 뭐 먹을지 걱정되십니까? 맛있는 고기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왜 걱정할 게 없어요. 맛있는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언제든 먹을 수 있는 여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는 걱정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줄여가지고 날씬해지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건강검진을 매년,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건강검진 할 때, 검진 마치면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대화할 때 제일 먼저 듣는 얘기가 뭐겠어요? 살 빼야 됩니다. 그죠? 1000마리가 살 빼야 됩니다. 이거예요. 제가 2011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그 복부 초음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복부에 뭐가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초음파를 한 적이 있는데 옆으로 이렇게 눕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초음파되고 이렇게 초음파를 하잖아요. 근데 초음파를 이렇게 하더니 그때만 해도 제가 30대 중반이었으니까 이렇게 배에 대고 막 초음파를 하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저렇게 쳐다보더니 아니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배가 나왔어?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배 살이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나름 배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 그 얘기하니까 충격이 되게 심하게 와가지고 다이어트를 도전했죠. 근데 한국은 먹을 게 너무 많고 맛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 제 목표 다이어트인데 그렇게 살이 안 빠져요.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안 빠져요. 그리고 요즘은 집에서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핸드폰을 배달 어플만 키면 배달이 돼요. 그렇죠? 휴자리에 오면은 사람들이 식당이 없다라고 해요. 많이 이야기하죠. 근처에 식당이 없다. 먹으러 갈 데가 없다. 이야기하지만 배달의 민족을 딱 키는 순간 올 수 있는 음식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아직 시켜보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에라도 배가 고프면 어디 갈 수 있어요? 편의점이 있잖아요. 편의점 가면 먹을 게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국어를 해야 먹고 살 수 있었던 예전에 거지라고 불렸던 분들, 지금 노숙인이라고 많이 불리는 이분들도 먹을 걱정은 안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교회들에 있어 보면 그분들이 오세요. 그분들이 오실 때 돈을 주면 그 소문을 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그 노숙자들이 다 오거든요. 그래 돈을 주면 안 된다. 처음엔 이제 저도 불쌍해서 돈 줬다가 계속 와가지고 이제 그걸 포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음료수 같은 걸로 음료수를 하나씩 드려요. 그러면 그건 소문을 안 내요. 그리고 그거는 안 받아가는 분도 많습니다. 돈으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밥은 걱정 없다. 돈 내놔라. 왜냐하면 요즘 무료급식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밥은 어디를 가든 먹을 수 있습니다. 무료급식이 있기 때문에. 근데 돈이 왜 필요해요? 술을 사야 되니까. 소주를 사야 되기 때문에 돈을 달라면 500원이라도 돈이 좋지 1000원짜리 음료수는 안 받아요. 그 정도로 먹을 게 풍성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거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 기도는 예수님 시대에나 필요했던 거지 아니면 6.25 전후 시대에나 뭐 굶는 사람 많아서 힘들었던 거지 그때나 필요했던 거지 이거 시대착오적인 기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던 기도의 제목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먼저 저는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기도를 드리면 이 묵상하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 기도는
농부들을 위한 기도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농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도시에 살 때에는 대부분 가공식품류를 많이 먹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농업에 일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무관심합니다. 그런 것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수천에 오니까 사방에다 놓이고 바치고 다 일하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일하는 수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TV에서 이렇게 농사 짓는 젊은 일꾼들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나도 다 때려치고 농사나 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굉장히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면은 요즘 이렇게 뭐 수경재배나 뭐 이런 거 토마토, 뭐 하우스 이런 거 하는 것들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쉽겠는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시골에서 이제 그 부모님이 농사를 지셨기 때문에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농사는 절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저한테 얘기했지만 좀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어떤 농사를 지으면 쉽게 돈을 빨리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알아보고 또 전국에 가장 땅값이 싼 지역은 어디일까? 이런 것도 막 찾아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수정에 와서 이렇게 농사 지시는 분들을 보니까 농사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그렇죠?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에서 그 농사나 지어볼까라는 말을 했던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이렇게 채소류 같은 거, 그렇죠? 오이나 뭐 당근이나 이런 거 가격 보면서 맨날 이야기하죠. 이거는 도대체 그냥 땅에서 거저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이렇게 불평을 하고 생각을 하곤 했는데 저희 동네 분유회장님이 오이 농사 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분유회장님을 좀 만나러 가고 싶어서 가보면 집에 가면 아침에도 안 계시고 낮에도 안 계시고 저녁에도 잘 안 계세요. 그래서 보면은 항상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까지 그 하우스에 계신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가격 얼마를 가지고 불평한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가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기도 안에는 이렇게 수고하는 손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구나.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일용할 양식을 얻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의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양식이 내 앞에 있기까지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농촌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노령화가, 고령화가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미국에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농산물 개방하라는 거잖아요. 개방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기도 하고 또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나 중남미로부터 수입되는 값싼 그렇죠? 작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농업 경쟁력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량 주권을 우리가 식량 주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식량 주권을 계속 유지하기 힘든 그러한 형편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위해서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기도한다는 건 우리 가운데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 또한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운동삼아 이렇게 논두렁을 막 걸어다니다 보면 벼가 이렇게 중간중간 많이 누워있고 어디는 논 전체가 막 누워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결국 이렇게 비가 오지 않아야 될 때 비가 오니까 다 눕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 콤바인이 못 들어가서 수확이 어렵죠. 제때 수확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새로운 병충해가 생기고 또 농작물들이 기후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수확이 예전만큼 잘 되지 않는 것도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농부들이 정확한 수확을, 풍성한 수출을 잘 얻을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또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 이것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을 해서 그 소득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먹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달라고, 또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에 포함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할 수 없다면, 음식을 구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이 TV에도 보시면 아이들이 막 그 광고 있잖아요. 광고 같은 데 보시면 오늘도 뭐 누구는 라면 하나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게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면 굶주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힘도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뒤에 망경산 쪽 소방도로를 좀 걷다가 이렇게 등산 중인 분을 우연히 만나서 한 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좀 걸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던 중에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시대요. 몸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일을 다 그만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등산만, 전국에 있는 산을 다니면서 등산만 하고 있다라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되지 않으면 일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우리가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이 기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국방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위한 기도가 뭐 필요할까, 뭐 공산주의만 안 되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요즘 TV에 나오는 탈북자들 이야기 들어보시면 지금 풀뿌리 뽑아먹고 뭐 이러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북한은.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예요? 돈 벌면 뭐예요? 뭐 하는 데 써요? 무기 사는 데 쓰죠. 그렇죠? 또 독재의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국민들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산으로 막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거죠.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지금 뭐 굶주리고 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그 나라에 뭐 이 자원이 없거나 뭐 힘이 없거나 이래서가 아니죠. 내전이나 그쵸, 아프리카의 독재나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나라가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라고 이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필리핀에 제가 아이들과 선교를 가본 적이 있는데 못 살아요. 마닐라 뭐 이런 데 빼고는 잘 못 삽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그 나라는 그렇게 어려운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필리핀은 아시아의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멕시코도 그렇습니다. 멕시코는 미국보다도 훨씬 강한 나라였죠. 훨씬 큰 땅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 멕시코 가면은 제가 멕시코도 선교로 가본 적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멕시코 선교로 가는데 갈 때 절대로 좋은 차를 못 타고 가게 합니다. 좋은 차를 타고 가서 잠시 밥 먹으러 들어갔다 나오면 차가 없거나 분해되어 있거나 이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좋은 차를 못 가지고 가게 해요. 아니면 총을 같이 가져가든가. 그 정도로 멕시코 어렵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부정부패가 만연하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마다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에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할 때 앞에 뭐가 붙어요? 오늘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렇죠?
오늘 나에게라고 기도하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리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모든 이들,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모든 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모든 이들이 굶주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드리는 자로서 다른 이들의 굶주림에 관심을 갖고 그들 또한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향해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가난은 누구도 구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나랑님도 가난은 구제 못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다른 이들의 굶주림을 외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것을 조금이라도 다른 이들 위해 나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이들의 배고픔을 외면하고 나만 배부르라는 이 욕망을 벗어버리고 배고픈 이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두고, 그들을 향해 시선을 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도울 수 있는 것을 찾아 실천하는, 살아내는, 기도를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33절부터 3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부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편안한 삶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그게 우리의 최종 목표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이들의 가난과 궁핍함을 도움으로 어디에 보물을 쌓아야 돼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이 기도는 불필요해 보이기도 하고 매우 단순한 한마디의 기도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이 포함되고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양식을 경작하는 분들을 위해, 또 좋은 날씨를 위해, 또 이 나라를 위해, 또 내가 일할 수 있는 힘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돕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결국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과 도우심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농부를 도우셔야만, 하나님이 좋은 날씨를 허락하셔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만, 그리고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용할 양식을 먹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며 일단 6개의 일용할 양식에
필요한 기도의 강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 안에는 육의 양식뿐 아니라 또 다른 양식을 위한 기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겠어요? 바로 영의 양식이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육신만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육적으로 배부름을 느끼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배만 부르고 나만 따뜻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영의 양식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의 양식이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마귀가 시험하죠. 예수님이 시험합니다. 돌을 뭘로 바꿔요? 떡덩이로 바꾸라. 이렇게 유혹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답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양식을 먹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허기, 영적인 그 배고픔은 사라지고 그리고 영적인 갈증도 해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마다 매 순간 생명의 양식인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셔서 땅의 양식만을 탐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영의 양식이 하늘의 만나가 내려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후로 여러분의 기도가 그저 내게 주어질 하루 한 끼의 식사, 나의 배부름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양식이 나에게 오기까지 수고한 손길들을 위한 기도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기도로, 이 나라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기도로 확장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항상 육의 양식이 아닌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되는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언제나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는 영의 양식으로 인해 영혼의 잘됨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일용할 양식으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